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일어난 기적 이야기의 후편에 속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극한 장애인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여전히 걷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 찬송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속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인생 됩니다. 예수가 진짜 믿어지면 예수가 그냥 귓가에 스쳐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새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을,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새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새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아직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안 됐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인생 된 게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 안에 나와서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나는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 입술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를 믿고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10년을 믿고도 구원을 모르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믿은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인가를 묻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인생 안에서 찬송하는, 감사하는, 감격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1절,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여기 11절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첫 번째 한 행동이 자기를 기적으로 고쳐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기적적으로 새 인생이 됐는데 이 근간과 이 배후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을 단번에 새 인생으로 바꿨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새 인생을 선물한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베드로와 요한을 탁 먼저 붙잡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던 몸이 이제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동안 못 갔던 곳, 갈릴리도 가보고 헐몬산도 가보고 저 지중해 연안도 가보고 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 이렇게 하기 쉬울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내가 일어나 걷게 됐는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적이 된 그 근거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짓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 너머에 또 다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가난을 벗어나면 그 부요해진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기적의 통로가 된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이 기적의 출처를 찾아내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그분을 대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십시오. 자꾸만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얽매일 수도 있고, 자식의 잘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얽어맬 수도 있고, 내 못된 성품이 나를 얽어맬 수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그 모든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있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 기초반 이렇게 공부를 한 2시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뒤에 낯빛이 자꾸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가 들어가니까 자꾸 풀어주는 것입니다. 매듭도 풀어주고 해답이 돼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또한 배우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와서 그를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를 가르쳐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자식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새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새 사람을 시작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었는데 새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옛사람의 굴레에 계속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프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이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함부로 삽니다. 게으릅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누가 잘 살까요? 예? 누가 더 잘 살까요? 예수 안 믿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네를 불행하게 하면서 살았다.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됐는데 이 진리를 붙잡고 행복도 가져가거라. 그래서 행복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싸워보세요. 행복한가? 예수 안 믿고도요. 서로 우리 아빠 사랑해, 그래 아들아 사랑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 법칙이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행복도 주시려고 이 삶의 행복의 처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너는 새 사람 돼야 돼.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새 인생은 없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배워야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걸 기뻐할까? 주님이 이걸 과연 기뻐할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말 한마디, 태도, 감정 다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주장을 받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과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나를 자꾸 복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 행복이 내 뜰하게, 내 창문에, 내 손등에 그렇게 햇살이 아침 햇살이 손등에 나를 간지럽히듯이 행복이 내 인생을 간지럽히면서 내 품에 안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성품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 옛사람에서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움 탁 붙잡고 말씀해 주세요. 나를 구원한 분은 누굽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새 인생이 되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딱 붙잡았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딱 붙잡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 기초반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희자매가 왔더라고요. 배우겠다고 또. 그래서 우리 어제 5명이 공부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구나. 배우려고 하네. 그리고 반응이 참 예뻤어요.
근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묻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세요. 배우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왜 불행하게 하는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불행을 벗어나고 조금 더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 행복을 보는 내 자녀도 행복을 배우게 되고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진정한 출처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우리는 도구로 베드로 요한은 도구로 그 주님을 선포한 것뿐이고 그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모든 사건은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기적과 변화의 사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하는 사건,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응답하는 사건 다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 분명한데 구원을 비롯한 여러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은혜의 출처 시작부터 누구냐?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여라는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할 때 그 엄마라는 말 속에 엄마 배고파도 들어있고 엄마 도와줘라는 말도 있고 엄마 새 옷 입혀줘 뭐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주여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해석해서 들어야 될 수많은 언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해야 하는 말, 정말 힘겨울 때 해야 하는 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해야 하는 단발마 주여입니다. 주여.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예, 여러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주여.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갑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을 가는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다가 잘 안 들어가면 가끔 주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탁구가 주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주여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를 안 믿는 홍 선생님이라는 분이 탁구를 치다 말고 오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주여와 제 주여는 다릅니다. 홍 선생님 주는 누굽니까? 이거 술주자입니다. 술주자. 지난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탁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는 우리를 건집니다.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뭐 예전에 그 연변에서 중국 연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1년 후배, 우리 신학교 1년 후배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연변에 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장갑이 끼어서 기계로 들어가는데 이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제 온 몸이 빨려 들어갈 그 상황인데 딱 한마디 너무 바쁘니까 주여 했더니 그러니까 그 큰 공장이 바로 정전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힘겨울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여. 이건 여러 가지 단발마가 되지. 주여 지금 건져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일하셔야 합니다.
그 큰 공장이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갑 끈만 살짝 물렸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저주에서 건져주시느냐?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권능으로 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사망을 물리치신 분, 죽음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물리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할 힘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책임질게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 죽음까지 물리친 권능의 권능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친히 물리치신 분이에요. 무덤을 친히 물리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뭐냐?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물리칠 때도 통과해서 물리치시고 저주도 그 저주를 다 통과해서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억울한 형편도 다 알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다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안 받고 어려움 통과 안 하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다 통과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돕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우리가 어떤 아픈 사연을 놓고 울 때 우리가 만일 억울해서 운다면 우리 주님도 억울함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듣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물에 빠져서 그만 목숨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네. 근데 한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아들을 잃은 전적을 갖고 있거든. 이 사람의 말은 가슴에 들리는 거죠. 그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기도 죽어서 죽은 사람을 위로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물리쳐서 위로하고 죽음을 물리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다 모릅니다. 그냥 짐작하는 거죠. 이 아픔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대만 선교를 가게 됐답니다. 대만 선교를 가는데 그날따라 태풍이 예보됐는데 대만 한 중앙을 통과하고 이 대만 선교를 가는 그 교회가 목적한 그곳을 강타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렵고 대만에서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실 겁니까? 어떻게 가겠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날부터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남쪽으로 태풍이 꺾여 내려가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꺾여 내려가고 일주일째 됐는데 태풍이 중국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국한테 미안했다. 중국한테 미안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알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주님께서 친히 건져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적의 당사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자, 기적의 당사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풀어서 본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인은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16절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순간적으로 그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다른 말은 다 허무한 말인데 이 말은 나를 일으킬 것 같은데 하는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의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아주 그 순간적인 일입니다. 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긴 단편적으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할 텐데 그를 믿고 일어서십시오 하고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이 들어와서 일어나자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데 한 번도 일어서지지 않던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발에 힘이 들어오면서 일어서 지득지고 걸어보니 걸어지고 뛰어보니 뛰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이한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질 수도 있고 한 번 듣고도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똑같습니다. 10년을 믿어도 성령의 은사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오늘 믿고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3일 만에 방언을 저 혼자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다 간 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눈만 마주쳐도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10년을 연애해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서도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저 사람은 내 짝이야 하고 서로 그 뜨거운 불꽃이 튀면서 그날 새로운 커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도 그냥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믿음이 되고 믿음이 들어오자 힘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로 누구에게 주든지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 안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전달하는 거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성령님 누구에겐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원에 이를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학습을 하지만 학습은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저기 달이 있잖아, 저기 별이 있잖아. 이 손가락에 불과하고 진짜 믿어지는 사건은 주께서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탁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신비하게도 그 말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건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니까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보니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과 구원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믿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참 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참 여성스럽다, 참 귀해 보인다. 귀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건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든지 그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안절부절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면 그가 어느 날 믿고 그 믿음이 와서 그만 믿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깨달아지면서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들리는지 압니까? 태어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태어나면 들리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들려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반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 시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짜내서 제가 말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막 닥달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걸 합니다. 예. 자, 17절도 중요한데 우리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모르고 한 일이다. 니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심각한 재앙이 됩니다. 자기 구세주로 구원하러 온 일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의 결과의 그 무서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20대의 한 부분에 한 2, 3년을 당구치고 노느라고 많이 굶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기지만 친구들을 10명, 20명 데리고 가서 밥을 못 먹으니 같이 굶는 겁니다. 근데 그때 2, 3년의 공백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물어내더라고요. 다 물어내더라고요. 밥 30세끼 잘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오늘 굶은 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오늘 함부로 산 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네. 오늘 방탕한 거 내중에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항상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잔인하게 거둡니다. 잔인하게 어떤 것은 웃으면서 걷지만 어떤 것은 잔인하게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참한 것을 내가 거두다니.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생은 매우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뭐 펑펑 쓰다가 잘 벌릴 때 쓰다가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돼가지고 쓰던 버릇은 있고 쓰고 카드까지 돌려가지고 맞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자기 딸 하나 수면제 먹여서 재워놓고 같이 그만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은 책임적 존재, 말 한마디도 다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책임적 존재.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심어야 돼. 말 한마디도 좋은 것, 태도도 좋게, 모든 것을 좋게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까지 죽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8절은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래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 놓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 이렇게 성취하면 300회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이 300회 정도 나옵니다. 300회. 정확하게는 350 몇 회라고 합니다. 300회 정도 이렇게 목록표로 나와 있습니다. 탄생,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다, 어디서 살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느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됨으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오경, 예언서, 선지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됨으로 이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하고 300번이나 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확인된 구세주를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구원 받는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설을 믿거나 종교를 믿거나 희망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을 붙잡고 믿음 안에 더 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26절인데 26절만 우리 함께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셨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려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악함 버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서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돌아서면 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오고, 성경을 털면 복이 나온다.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피는 죄사함의 피요, 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함입니다. 우리 복 받읍시다.
이제 복된 길로 갑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가면 됩니다. 육체의 길이나 죄악의 길이나 부정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복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인생들 다 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진리 안에 더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찬송하는 그 축복에 다 이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